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 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과 이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과 이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수줍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이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 이제 우리말의 의미를 할 때 I am shy 이렇게 나 쑥스러워,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쑥스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shame입니다.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거. 내가 복음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갈릴리에 나온 예수가 구세주라고 참 저 웃긴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그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이상한 사람들인데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조롱하고 우리 복음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걸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예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가?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는가? 아니면 조금 전처럼 쑥스러워하는가? 나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지혜로워야 되는데 복음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면 어제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거 당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걸 당하기도 하고, 왠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잘못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공무원들도 이번 주하고 저번 주는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4주인가 계속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2명, 어떨 때 3명이 계속 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는가?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은 어떤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웃긴 종교처럼, 굉장히 소수처럼 그렇게 대접받았습니다. 갈릴리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야, 말이 돼? 이런 이야기. 로마 사람들이 그건 뭔데? 야, 웃긴 사람들 그걸 예수 이렇게 하는 조롱당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복음 안 부끄러워, 복음이 자랑스러워. 그 밑에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적 형편에 따라, 나라와 문화에 따라 복음에 대한 예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수치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보세요. 백중현이라는 한 사람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에서 개신교 국가처럼 운영했다. 이승만은 한국을 개신교 국가처럼 운영했다. 그런 첫 국회인 재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도 자신의 종교 성향을 자주 드러냈다. 재헌의회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기획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의 애국 선열들의 희생적 혈전한 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공의상 원조를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은 재헌의회 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인 유윤영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했다. 당시 이 기도는 모든 의원이 기립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국회 개회 기도문의 일부다. 오랜 시일에 걸쳐 괴로움에 잠겨있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이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 민족과 함께 앞으로 길이 독립을 주시고 평화를 세계에 펴게 하시와 자손만대의 빛나는 역사를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승만은 1948년 7월 24일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우리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맹세했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는 나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이승만의 1952년 8월 15일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국회의원인 배원임 목사에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와서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말이 되냐, 왜 편파적으로 기독교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겠어요? 다른 종교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그냥 국회 개회하면 할 때 국회의원도 다 일어서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때 기독교는 6%였답니다. 6%였는데 이때 다 그래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대우를 받고 영화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왜 기독교가 그래? 왜 너무 낯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복음은 굉장히 치욕적이었는데 지금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1948년 이때 복음이라는 것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냥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도 되겠지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갔던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영화롭게 대우받을 때도 있고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치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적 형편에 따라 나라와 문화에 따라 복음에 대한 예우가 다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수치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영조란 분의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다면 이슬람 지역입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내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주제가 다 죽음, 살해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에게 살해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칼로 찌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자꾸 내놓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한 가정에서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의 수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복음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따라 그 나라마다 다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될지 수치스러운 것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보에 따라
세상은 대한민국은 복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도 수치스럽게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은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지 복음이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복음이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아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1925년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테네시라는 미국 테네시 주에서 법이 있었는데 버틀러 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창조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뒤바뀌었죠. 지금은 창조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창조론만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 가르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 과학 교사였던 스콥스라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재판에 붙고 이 사람이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서 벌금 $100를 법을 어겼으니까 $100를 받습니다. 요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요 재판이 1920년 이 재판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역에 나갈 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참 기독교인들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네. 좀 꽉 막힌 사람들이네.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1925년 이후에 미국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워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1925년에 그 일이 있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하고 안 놀아. 그리고 근본주의라는 펀더멘털리즘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확 숨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로 안 나가고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학교 세우고 뭐 이렇게 갔어요. 미국 교회가. 그러면서 똑똑한 친구들이 다 그냥 안 나가니까 미국의 이 바깥 사회 사람들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쇠퇴하고 다른 문화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1925년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가 1940년이 되면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게 조롱받을 때 우리가 이건 조롱받을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지만 세상이 조롱하고 있을 때 이걸 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움직이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어느 순간인가 사도 바울 이후에 시대가 뒤집어지잖아요. 기독교는 존중을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유럽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높임을 받고 1973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수원에 여기 김장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해요. 그때 300명이었대요 교인이. 그런데 1914년에 그 집회를 하고 난 후에 오니까 교인이 1000명이 됐더래요. 1년에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오고 그러니까 복음이 영화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거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사는 것보다 우선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을 때 지금 말씀 듣잖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멋있다 저 사람들.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은 저 사람들한테 장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저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저 집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에요. 목사님 저는 근데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제가 세상 사람하고 싸울 수 있죠. 당신 차 왜 그렇게 돼? 뭐 내가 이게 차 된 게 뭔데? 당신 이상하게 되구만. 그 사람이 그러죠. 나는 이상하게 돼도 당신은 목사잖아.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술 먹고 나도 술 먹는데 무슨 문제야? 나는 술 먹어도 그렇지만 당신은 안 수집사잖아. 그러면 안 수집사 술 먹으면 안 되지. 당신도 담배 피고 나도 담배 피는데 무슨 잘못이야? 그냥 내가 담배 피는데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 믿는 장로인데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나는 욕해도 되지만 권사인 당신은 욕하면 안 되지.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예수 믿고 힘이 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시어머니가 믿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세를 낮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너희 집 며느리 보니 참 괜찮더라. 근데 쟤 왜 저런데? 예수 믿어서 그렇대. 예수 믿어서 지 성질 다 죽이고 산대. 참, 예수 믿는 며느리 우리도 맞아야겠다. 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복음이 영화로워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못 살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이때 잘못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걔들 이야기가 안 되게.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잘 지십시오.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아무도 아멘 안 했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들지?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저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애들 말기 알아들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큰아들 한번 때려보고 그다음 한번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갖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너 왜 안 믿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 진짜 죽도록 맞았네. 목사들 진짜 강대상하고 집하고 달라 이럴까봐 눈치 보면서 제가 집에 가면요 중학교 2학년들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막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3 저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그러죠. 아버지 왔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다른 아버지는 때리고 욕할 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속 뒤집어 놨는데 그러더라.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런데 얘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 구분이 안 가. 성질 막 내는데 보고 저 사람 성질 진짜 더러운데 좀 뭐야? 어느 교회 장로래. 장로가 저래도 돼? 야, 저 장로보다 더한 놈들도 많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화로울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라. 그 밑에요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참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16절만 설교하고 17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밑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느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현대어 성경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의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한 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걷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뭐 이 꼴 당했는데 뭐 이런 거 계속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고생을 해도.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 믿겠다 교회 왔어요. 여자분이었어요. 4주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4주 나오고 못 나오겠다는 교회.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남편하고 아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갔다 오면 하수관이 터져 있기도 하고,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난립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 다녀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거 이기셔야죠. 복은 그냥 쉽게 받습니까? 이럴 텐데 그때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아이고 나 같아도 안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복 받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복 받겠다고 교회 왔는데 왔다 가면 난리가 나니까. 왔다 가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난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누구는 4번 나고 다시 안 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고생하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밑에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능력은 헬라어 듀나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응용해서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는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거 다 엎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고생, 이 정도 고난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심지어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산은 깎아버리면 되고 강은 파버리면 되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냥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50 넘은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친다. 서울에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50 넘으면 제자 훈련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50 넘어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을 못 바꾸면 그게 복음인가?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안 변하는 건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 밑에요. 보세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톰과 조던의 경우 그리스도가 마음을 사로잡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피상적인 신앙에 빠져 지냈다. 하지만 거듭나는 체험과 동시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톰은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삶을 바쳤다. 직장에서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아내와 더불어 다른 부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 구원받은 지 고작 몇 년이 흘렀을 뿐이지만 우리가 사는 버밍엄은 물론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중동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조던도 마찬가지다.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곧장 캠퍼스를 무대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했다. 한 해에 2달씩 9만 명에 이르는 주민 가운데 99.8%가 무슬림인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함께 우범지대로 악명이 높은 빈민가에 집을 장만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섬에서 의사로 일하는 아비드도 생각난다. 본래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했다. 고향에서 메카까지 성지순례를 7번이나 다녀올 정도였다. 하지만 의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들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깊은 평안을 맛보았다. 그것은 평생 이슬람교를 신봉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다. 가혹한 대가가 뒤따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아비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금세 눈치챈 가족들은 젊은이를 묶어놓고 죽도록 두들겨 팼다. 아내는 등을 돌렸고 아이들도 아빠를 버렸다. 의사 수련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지금까지도 친척들의 살해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제자를 삼고자 하는 열정을 잠재울 수 없었다. 구원을 체험한 날 아비들은 크리스찬이 된 첫 해에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젊은이에게 주님이 거룩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기쁜 소식을 4000명에게 이르는 동족들과 나눌 기회를 주셨다. 지금 이 사람들 톰이든 조던이든 아비드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아닙니다. 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 어설프게 만나도 변하는데 그러면 어설프게 변한다.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변한 사람이 있죠. 물론 변하다가 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안 변해요? 못 만난 거죠. 제대로 안 만난 거죠.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 작은 일본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 이후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과 우리는 장례식 분위기가 다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제사와 우리의 추도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부분에서 명확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고체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어떻게든 살다가 끝나면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 이 100년을 아닥바닥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보고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죽도록 다녀야 되는 것이고, 만난 집이라면 2시간 3시간 운전해 가서 먹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재밌다면 스노클링이든 번지 점프든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짓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억울하니까. 이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눈만 감았지 내 몸은 썩을 뿐이지 내 영혼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걸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기 기껏 살아봤자 100년, 저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하게 되고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제가 처음 갔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 서울교회. 그 서울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이유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련회를 갔는데 부인이 굉장히 강한 집사님인데, 야,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참 저분은 안 믿는 게 예수님 도와주겠다 이럴 정도로 보통 성질을 가지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끌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따라간 거죠. 믿음이 없는 이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수련회 갔는데 그 밤에 이분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막 기어다니고 막 숨고, 막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밤에 자기한테 악한 영들, 귀신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 수련회에 있었는데 지옥 가서 지옥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야, 내가 죽으면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날부터 교회로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니까 새벽 기도로 오더라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새벽 기도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 분 보셨습니까? 이게 안 믿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서울 가서 그 집사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간증을 또 얻어뭘 하게 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안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어차피 인생은 죽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의 장례와 믿지 않는 집안의 장례는 다르고, 우리는 아파서 암이 걸리고 병이 들어도 몸이 힘들죠.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보단 저기 가 있는 게 더 편하지 뭐. 여기는 병 들고 아프지만 저쪽은 병 안 들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뭐 저기가 더 좋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말하죠. 좋은 데 가셨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데 간다는 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좋은 데 가셨으니 천국 가 계시니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그래서 장례식이 슬픈 게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천국 가서 만나야지 뭐 이렇게.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집안 보셨습니까? 저는 안 집사란, 성이 안씨예요. 집사라는 사람이 세상 떠나는 걸 봤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셨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혼자 살고 40이 넘었어요. 그 옛날에 40까지 총각이었으면 정말. 그런데 그 죽었을 때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매장할 때 그 마지막 묻기 전에 그 관을 붙들고 얼마나 울고 오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안 집사님이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는가 보다 이랬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심심하면 자기 동생한테 와서 돈 뜯어가고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저 죽어갖고 저 관 저기서 뭔 짓이야 저게. 이렇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보니 이 총각 집사가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이 형이 술주정꾼이 맨날 와서 돈 뺏어가고 동생한테 야단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동생이 죽고 나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고 갚을 방법도 없고,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동생이 허무하게 갈 줄 알았나 이러면서 그 다시 못 보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미안함에 따라 그렇게 우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은요, 정말 미치도록 우는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보다 살았을 때 괴롭힌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집안은. 우리 믿는 집안은 마음이 아프죠.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천국에 가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그래서 사고가 달라요.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고 죽음에 접근하는 자세가 되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못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추도 예배할 때 제가 추도 예배 여기저기 이제 많이 하는데, 추도 예배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집사님 중에 어머니가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런데 이제 추도 예배 이렇게 하는데 예배 이게 다 드리고 마지막 순서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불렀던 찬송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했는데 우리 그 찬송 들으면서 어머니 추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더라고. 근데 그 찬송이 어머니가 너무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암투병 가운데도 그 너무 힘있게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여기가 애들이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이 집에 이제 손주죠. 이 기어다니는 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이 지금 할머니 찬송을 들으면서 기어다니는 것이, 걔들은 추도 예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 가족이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확신, 서로 만나서 다시 만나서 할 이야기 할 그 확신. 믿는 집안 달라요. 믿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삽니다. 그 밑에 걸요. 존 파이퍼 목사가 청년 집회에서 설교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카메룬에서 두 선교사님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드워즈는 역시 은퇴한 후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두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는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프 목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비극인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1998년 2월 리저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뒤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 파이프 목사가 일관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의 종로로 하던 데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죄부터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퇴하고 따뜻한 노후, 우리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우리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텐데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니? 주님 보트 타다가요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 80살 또는 70살 이 생명 중에 하나님 내가 3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5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 그러지만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로서 70세가 넘었는데 또 학자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마지막 그냥 이렇게 한국에 우리 목사 많은데 목사님도 그 중에 목사 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이런데 교수로 가세요, 학교에. 그래서 그 엄청난 지식 학생들한테 배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 좀 뭔가 하시다 가십시오. 계속 지금 제가 푸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실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바람 놓고 있습니다. 우선 가십시오. 걱정되는 이분이 갈 때 너도 같이 가자 그럴까 봐 내가 겁이 나지만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꿈꿨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지런히 살고 이렇게 해서 65세까지 부지런히 살았는데 65세 되니까 은퇴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더라 평생. 뭐 그렇게 되는 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한 10년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여러분한테 굉장한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교지 가면 뭐 마당 쓸 일도 있고 학교 사감하면서 애들 관리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건 날라주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연금 받아가면서 아껴 쓰면서 마지막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너 어떻게 살았니? 이랬을 때 할 만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오늘 어제 밤새 고민하다가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내가 보니 20년 된 이렇게 붕어빵 트럭이 있던데 350만 원에 사니까 내가 그걸 사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를 할까? 뭐 이렇게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된 걸 보니 한 800만 원, 900만 원 되던데 그러면 300만 원 내가 내고 장로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부탁해서 한 600만 원 내서 그 차 사고 내가 전도를 할까? 근데 우리 사모 눈빛이 그래놓고 나 시키려고 그러지 뭐 이런 것 같아. 아침에 분위기가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간 그런데 제가 왜 그 고민을 하냐면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를 하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 뭔가 좀 꺼내놔야 될 게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고 왔다 왔니?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 작은 산문에요. 복음은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두운 사람을 밝은 사람으로, 절망적 사람을 희망적 사람으로 바꿔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잘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치원에서 잘 배우면 세상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침 함부로 뱉지 않고 음식 골고루 먹고 친구한테 욕하지 않고 친구한테 물건 던지지 않고, 이게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일학교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가 못 다녔잖아요. 늦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들판도 주의 솜씨. 와우, 저 하나님은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이 배워서 생각이 많아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논리적으로 계산할 때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겠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목사님, 쟤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저거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형제가 있어요. 하나는 윤건우, 하나는 윤민우. 윤민우라는 애는 제가 이렇게 해요. 그 형도 진짜 가슴 아프지만 이놈은 저게 사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제가 3년 내내 가르치고 고등학교 과정도 제가 보면서 이건 인간 안 된다. 유전자가 잘못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올라가던 그 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게 얘가 저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빌더라고. 하나도 안 기쁘고 너무 놀라니까. 왜냐면 그동안 기도하면서 얘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얘는 절대 안 바뀔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제 앞에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막 이러는데 더 복잡하더라고.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그리고 정말 사람 되지 않을 걔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금 번역가로 산답니다. 한국 외대 뭐 영문과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 공부도 못하고 사람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20살이든 30살이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자식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야, 아빠가 생각할 때 너는 인간 안 돼. 엄마가 생각할 때 너 같은 건 사람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인간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 만나주시면
하나님,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널 어떻게 축복할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애를 쓰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얘는 볼 게 없지만 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내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함부로 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도 맞고 눈빛도 맞고 여러분 생각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은 절대 안 될 놈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봤으니까, 길게 지켜보니까, 우리가 40년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 보니까 맞아요, 이놈 안 될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면 삭개오든 갈릴리 뱃놈 베드로든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밑에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지 않던데요. 심지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창대교회 교인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밑에요, 이 질문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러죠. 교인들 다 엉망진창이죠. 아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외로 부지런히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보는 거하고 달리 저는 일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속사정 많이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발부둥 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요, 많은 분이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3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나의 밑바닥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팀 나와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교회 오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다 할 것 같다는 믿음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막 교회 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삶에 지치고 인생이 지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실까? 천국이 있긴 있을까? 천국 가서 하나님 뭐 만나는 것보다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집니다. 혹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내려앉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10분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드리기로 했잖아요. 이번 주에 하고 앞으로 4주도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노회장님한테 1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분만 원래 하기로 했는데 제가 섭외 전화를 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다 성실히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어렵지만 의외로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설교 부탁했는데 거절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겸손한 줄 알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하다가 이 코로나로 한 10개월 되면서 예배당 못 열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버텼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신감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서 이게 뭔가, 그리고 움츠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러도 못 오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기도하고 싶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독교가 다시 한번 존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요, 성령님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온 인생인데 주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